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요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어디에서 출발되어졌는가. 그래서 오늘 복음의 시작할 때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출발, 근거, 원인 이런 뜻이죠.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입문.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복음에 뭐 할 거예요? 입문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복음의 진위가 밝혀지는 거죠. 뜬 소문 듣고 왔다면 잘못 오신 거죠. 그죠? 자, 복음은 어디에서 출발했나? 이 근거가 확실해야 우리가 들은 복음이 정확한 거예요. 그죠? 예, 누가 지나가다가는 그런 뜬 소문 듣고 왔다면 그 복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단계 하는 데 가면 뜬 소문 듣고 가잖아요. 따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다 틀리는 거잖아요. 야,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 복음의 어디에서 온 복음인지 이걸 이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때에 이 복음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이 복음의 시작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해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어느 날 갈릴리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뜬금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나를 따르시오, 나를 믿으시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해서 사람들이 그 주장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면 이거는 정말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이 근거가 확실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의 그 근거, 출발점이 어디냐? 마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의 출발점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오늘 2절 3절이잖아요. 2절 3절. 선지자 글에 보라는 거예요. 선지자 글에 보라는 거예요. 복음이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선지자 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출발을 했다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복음이 뭐 했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이 시작됐다. 성경에서 시작되지 않는 복음은 전부 다 뭐다? 가짜다. 뭐 어떤 분이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요, 별짓을 다 해도 그 복음이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전부 다 사입이고 가짜다라는 거죠. 자, 마가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복음이 뭐했다? 시작되었음을 오늘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복음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수신자 대상은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에 전파되어졌을 때에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로마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 당시는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였는데 그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는데 이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의 수신자들에게 전해져서 로마를 변화시켜 버렸던 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사람에게서 시작이 됐다면 복음은 철학이죠. 사람에게서 시작이 됐다면 철학이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철학이고, 사람에게서 시작됐다면 그거는 사상이죠. 그 사람의 사상일 뿐이고, 복음이 성경에서 시작되지 않고 사람에게서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 종교지요. 사람에게서 출발한 거는 철학이고 사상이고 종교 뭐 그런 것 뿐이죠. 성경에서 이 우리가 들은 복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여러분 구약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이사야서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3절을 여러분 펼쳐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됐네라고 써놓으신 분이 있으면 수준이 꽤나 높은 사람이. 오늘 마가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그 복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700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뭐 했습니까? 출발시켰지요.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근거에 따라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내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됐다? 이 말이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이 소리가 뭐로 기록됐어요? 문자로 기록됐죠. 문자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 기록에서부터 우리가 들은 복음이 뭐했다? 시작됐다. 이해되십니까? 자, 구약에 기록된 대로 실제로 광야에 누가 이제 등장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짠 하고 누가 등장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제3을,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제3을 받게 하는, 요 말은 제3을 위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제3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강제로 물에 잠근다는 의미예요. 강제로 물에다가 잠그면 어떻게 되죠? 강제로 물에다가 잠그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죽잖아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멸망시킨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물에다가 수장시켜 버린다는 의미예요. 자, 이런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 당신 오십시오. 그럼 내가 제 용서를 위한 세례를 베푼 텐데 이 세례를 베풀면 당신은 죽는 겁니다. 멸망되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고 나와서 세례를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안 오겠죠. 죽는다는데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뭐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이지. 예수 믿으면 물에 들어가서 죽어야 해. 이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5절을 보시면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서요? 나아가 자기 죄를 뭐하고요?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평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하는 거죠. 야, 이렇게 기록되니까 이제 뭐라고 설교를 하냐 그러면 1.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겸손하다. 낙타 트롯을 입고 그 훌륭한 선지자가 그 트롯 보잘것없는 트롯을 입고 뭐 가죽띠를 띠고 허리를 동여매고 겸손하고 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청빈하고 세례 요한은 여러분 겸손합니다. 세례 요한은 뭐 청빈합니다. 다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자, 세례 요한이 누구다고요?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청빙하다는 얘기예요? 겸손하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낙타 트롯은요,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입혀준 옷이 트롯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덮어줄 때 입혀주는 옷이 트롯이에요. 그리고 이 가죽 허리띠는 옷을 고정시켜서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의 음식입니다. 광야의 음식이에요. 자, 이 옷과 음식은 세례 요한이 뭐 겸손하다, 성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의 옷과 음식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이 세례 요한의 차림새를 봤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왕궁의 사람이다, 도시 사람이다, 아니면 시골 사람이다, 아니면 광야 사람이다. 어디 사람인 것 같아요? 광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차림새는 뭐 겸손하다, 청빙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다. 왕궁의 사람도 아니고 도시 사람도 아니고 강남 아파트 사는 사람도 아니고 강남 아파트 사는 사람이 약대 트롯에다가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물고 다니겠습니까? 예? 왕궁의 사람이 이런 걸 먹고 다니겠습니까?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이 차림새를 봤을 때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어디 사람이다? 광야 사람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사야가 말한 선지자,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틀림없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좀 이해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이 오셔서 자신을 소개했다면 가짜죠. 이단 조무래기들이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막 어디서 뭘 받아갔는데 내가 예수래, 내가 메시아래, 내가 성령이래. 자기 주장을 그렇게 했다면 이 세례 요한은 이단인 거죠. 이런 사람에게 속는 사람이 바보죠. 근데 지금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교회에서 그냥 수두룩해가지고 이단에 딸려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에 그 거짓의 달콤한 소리에 속아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했다면 세례 요한은 가짜 이단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를 소개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아직 이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런데 오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오시는 분.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뒤에 오시는 이 분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나는 그분을 마중 나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분의 신발끈을, 다 오시면 신발끈 풀어야 되잖아요. 신발끈을 풀어서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발끈을 풀어서 영접할 수준도 못 된다. 그런 위치, 그런 지위도 안 된다. 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엄청난 분이시다. 강력한 분이다.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자, 뭐가 이 뒤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뭐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종도 될 수 없는, 하인도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분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메시지에 따라서 바로 그때라 그랬죠. 그때 누가 짠 하고 등장합니까? 9절에 예수께서 어디에서부터요? 갈릴리 가나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뭘 받습니까? 세례 요한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자마자 누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또다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자, 10절을 보시면 세례를 받고 무리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어떻게 돼요? 하늘이 갈라졌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봤다. 누가? 예수님이 봤다는 거죠. 자신이 하늘이 갈라지는 것도 보고 성령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소리가 났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기뻐한다는 말은 아들로서 인정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받아들이겠다, 인정하겠다 그런 의미죠. 구약에서 시작된 복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증명되고 다시 하늘의 소리가 이것을 뭐합니까? 확증하잖아요. 다른 거는 우리가 이 구약의 글도 손으로 엉터리로 이렇게 살짝 써놓을 수도 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도 우리가 좀 어떻게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늘의 소리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바꿉니까?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광야의 소리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걸 우리가 억지로라도 고칠 수 있다면 고치잖아요. 이단들은 고쳐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요. 자,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이사야의 글로 시작되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거쳐서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말씀에서 출발하여서 하늘의 소리로 입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들은 복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자신을 나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어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신격화를 시켰다면 예수님도 사이비가 되는 거죠. 나는 성령이 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가 이제 신이 된 거야 이러고 예수님이 다녔으면 아마 사이비가 됐을지 몰라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고 그 성령이 충만하여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 몰아냈다는 말은 쫓아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일간 누구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요. 이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그랬죠. 들짐승과 사람과 격리되어져서 들짐승과 함께 됐다.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 들짐승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들짐승과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함께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호랑이 토끼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기대면서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하면 누가 연상이 됩니까? 누가 연상이 돼요?
들짐승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예? 예, 아담과 하와가 3장 1절에, 창세기 3장 1절에, 창세기 3장 1절에 들짐승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었죠. 그런데 이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들짐승과 함께 있다가 들짐승의 미혹을 받죠. 그래야 한 거예요. 3장 1절에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어떻게 빠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처럼 시험에 들짐승과 함께 있으면서 들짐승의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고 그 시험에서 뭐 했다? 승리했다라는 거죠. 자, 시험에 승리함으로써 12절에 천사들이 뭐 하더라? 수종들더라. 천사의 승김을 받음으로써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숨김으로써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자기가 주장을 해가지고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나는 막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좀 믿어줘, 부탁할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이 시험에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고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이 이렇게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이사야의 구약의 글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와 또 광야에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 복음이 확정되어졌고 출발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거 못 믿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 복음이 이렇게 착착 진행되고 입증되어져 가는 것이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막 느껴져야 돼요.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이게 시작되어서 착착 그 시작 단계를 거쳐서 증명되고 입증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막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서 로마 교회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증명되어지고 확인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입증을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은 이제 어떻게 돼요? 끝이 나겠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뭡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였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길이 잘 닦여져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여기까지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이제 퇴장을 하게 되겠죠. 자, 퇴장을 하는 장면이 14절에 나오죠. 요한이 어떻게 돼요? 잡히게 되고 요한이 잡힌과 동시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뭘 전파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슨 복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 자, 1절과 오늘 이 14절의 복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고 이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과 하나님을 복음이라는 이 말로 통일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12절에 때가 찼고 그랬어요.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이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시간, 시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흘러가는 시간, 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흘러가는 시간은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딱 정해진 시점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기로 한 그 시간, 그러면 그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말고 이제 누구와 약속을 했다든지 무슨 일을 계획했다든지 어디를 가기로 했다든지 나는 9시에 출발할 거야 할 때 그 9시가 뭡니까? 카이로스죠. 그래서 그 지정한 시간이
됐다 이런 뜻이죠. 때가 찼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다. 이제 가까이 왔다는 말은 저기 조금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눈에 이렇게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났으니 회개하고,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죠. 마음을 바꾸어서 복음을 인정해라, 신뢰해라, 믿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럼 복음은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는데 이 소식을 신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이사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가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마음을 바꾸어서 이 나라를 즐거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바꾸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자, 조선의 지배를 받던 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나라가 통째로 바뀌어버렸죠. 그렇잖아요. 조선이 통치하던 나라에서, 이시조선이 통치하던 나라에서 한순간에 이 나라가 뒤집어져서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죠. 자, 이 나라가 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이제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세상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여서, 우리는 회개하여서 그 나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여기에 모인 거예요. 이 나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왔어요. 맞아요? 예. 이 나라 소식 못 듣고 그냥 누가 교회 다니면 좋대 그래가지고 왔다면 잘못 온 거라니까요. 이 소식 듣고 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므로, 그 나라가 실제로 왔으므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뭐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하죠. 그래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 해변 가셔요. 예수님이 왜 해변 가셨을까요? 해수욕 좀, 갈릴리 호수가 너무 예쁘대요. 여러분 가서 좀 해수욕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뭐 사해 바닷가는 들어가면 몸이 둥 뜨고 막 병도 치료되고, 그래서 사해 바다에는 해수욕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해변으로 갔어요? 그 당시 해변은 뭐였어요? 공장, 일터였어요. 일터. 그 당시 사람들의 일터는 어디였어요? 바다죠. 갈릴리 호수죠. 거기 가서 물고기 잡아서 거기서 애기 키우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대학 보내고, 거기서 한갑잔치하고, 거기서 해외여행, 돈 벌어서 해외여행 가고, 거기서 돈 버는 장소예요. 일터예요. 직장이에요. 해변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게 놀러 가셨나? 그게 아니고, 해변에 가셨다는 말은 일터에 가셨다.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가셨다는 거죠. 일하는 곳에 왜 가요? 일꾼을 만나려고, 일꾼 찾으려고,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일꾼을 부르려면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불러야죠. 그러니까 일하는데 가봐야 알잖아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갔더니 시몬과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뭘 하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 그물 던지는 이 형제가 그물을 던지는데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탁 그 물고기 있는 포인트에다가 그물을 쫙 던지는데 그 물고기를 그물이 확 감싸면서 떨어지는 정말 실력이 끝내줘요. 그러니까 바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정말 실력 있는 일꾼이다. 그래서 너 나를 따라와.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는 말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뒤돌아서 이리 오너라, 이런 뜻이에요. 너 어부의 자질이 있어. 충분히 실력이 있어. 그러니 뒤따라와. 돌아서서 와. 왜? 목적을 제시하죠. 나에게 이런 목적이 있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자, 세상 나라에는 뭘 많이 잡아야 돼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물고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고기 많이 잡을 필요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물고기를 전도해라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막 물고기 데리고 오지 마세요. 지금 유럽에 가면 개를 데리고 와요. 목사님 개를 데리고 와요. 목사님 우리 개에게 세례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안 주면 시험 든대요. 교인 아닙니다. 그 교인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교인이에요? 개가 구원을 받으니, 개가 가장 잘 되는 길은 보신탕 집에 가는 게 가장 잘 되는 일이죠. 그죠? 이러면 이제 교인들이 막 시험 든대요. 개가 상전이 개모차 태워서 다니고, 뭐 그거 개를 뭐 제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물고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사람을 목적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직업을 바꾼 것이 아니고 직업 일의 내용을 주님이 바꾸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실제로 본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온 나라가 이제 보이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 18절에 어떻게 했어요?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더라. 이 나라를 못 보니까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나라를 확실히 본 사람은 곧 어떻게 버려두고 따라가다, 동반해서 함께 가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동력자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 다음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누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니, 이제 그물 던지는 게 아니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깃고 있어요. 자, 배에 앉아가지고 물고기를 다 잡았어요. 끌어올렸어요. 물고기를 이제 담아놓고 보니까 그물이 이제 찢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그물로 다시 던지면 물고기가 빠져나가니까 배에 앉아서 그 그물을 집어서, 떨어진 부분을 집어서 다시 던져야 되겠죠? 그런데 배에 앉아서 그물을 깁는데 배가 그물 깁을 때는 배가 가만히 잠잠하게 있겠습니까? 바다가 막 바람이 불면서 출렁출렁 하는데 그 그물 깁는 솜씨가 대단한 거예요. 정확하게 코를 끼워서 샥샥 깁는데 이야, 정말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20절에 쓸만한 일꾼이어서 그 이름을 부르니 세베대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뭐하고 버려두고 뿌리치고, 품꾼이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은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는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품꾼이 없어. 거기는 아버지도 없고 두 형제가 나가서 이제 그 소녀 가장인 것 같아요. 그죠? 소녀 가장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같이 와서 일했을 텐데.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버지 요한은 세베대의 아버지가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누구도 있어요? 품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풍금과 함께 배에 뿌리치고, 잡으니까 가지마 그러니까 뿌리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재산이 꽤나 있을 텐데, 그거 물려받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뭘 봤기 때문에?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보이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도 그 나라를 보고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고 안드레이고 요한이고 야고보입니다. 믿습니까? 이 나라를 안 봤으면 여기 와 있는 게 이상해요. 왜 있어요 이게? 힘들게. 좀 꽃피는 봄에 새소리 듣고 놀러 가면 얼마나 좋은데 여기 와 있습니까? 그 나라를 봤기 때문에 온 것이. 혹시 아직 못 보신 분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꼭 확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1절에 안식일이 되자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와요 가르치셨다 그래. 가르치셨다. 자,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색칠을 좀 해 놓으십시오. 자, 뭘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쳤어요. 회당에 가서. 헬라어 가르쳤나요? 아니면 과학이나 도덕을 아니면 윤리를 가르치셨나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야, 봐봐. 하나님의 나라가 이리 생겼어. 이렇게 왔어. 보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나라를 가르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뭘요? 교훈에 뭐했다? 놀랬다. 이 교훈은 가르침이라는 단어예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해? 교훈은 뭐 훈계를 했다, 좋은 얘기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교훈이 아니고 가르침을, 이 가르침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데 그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놀랐다. 이 놀라움이 있어야 한다고요. 이 나라를 말하는데, 이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 나라를 보여주는데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깜짝 놀라야죠. 사람들이 이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마치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받았느냐? 그 가르치는 것이, 논증하는 것이, 알 수 있도록 입증해 주는 것이 권위 있는 사람과 같고, 그래서 권위,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권력자, 통치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가르친 게 아니고 좋은 말 한 거예요. 좋은 말 얘기, 좋은 얘기 해준 것이 아니고, 웃긴 얘기 해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것이, 그 말씀의 통치력이, 그 권력이 서기관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더라. 서기관은 랍비니까 우리가 죽으면 좋은 데 간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좋은 데 간대. 막 눈물도 없고 거기 가면 시집장가도 안 가고 안 먹어도 그냥 일 안 해도 배부르고 막 그냥 맨날 음악 소리만 나오고 집은 다이아몬드고 길거리는 황금으로 깔려 있고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 권위가 드러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고요? 놀랬다고요. 충격을 받았다고요. 충격을. 예수님의 말씀이 왕적 그냥 권위 없이, 통치권 없이 그냥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거는 허풍이라 그러잖아요. 허풍 뜬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권위, 능력, 통치력, 힘으로 나타났더라. 자, 어떻게 나타났느냐? 23절로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명령에 뭐였어요? 복종을 하더라. 그래서 27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시 어떻게 돼요? 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정말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고 통치력이다, 통치다,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놀랬다는 거죠. 자, 그냥 교육이 아니라 실제 통치력이 있는, 실제 살아있는 그 권위 있는 말씀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귀신들을 명령하시니 귀신도 순종을 하는 걸 보고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증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실제로 드러났다라는 증거가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남으로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아니고 가르침이에요. 야, 가르침이라고 쓰는 단어를 뭐 소문으로 바꾸고 뭐 교훈으로 바꾸고 참 안타까운데요. 예수의 가르침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이 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이 보이고 계시죠? 자, 29절, 이제 해당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들어가죠. 자,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예수님이 옮겨가는 이 장면을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회당에서, 교회에서,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옮겨가요? 집으로 옮겨가죠. 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자, 집으로 갔어요. 시몬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마침 누가요? 시몬의 장모가 어디 왔어요? 어디에 왔어요? 사돈댁에 왔죠. 사돈댁에 왔는데 하필이면 뭐가 걸렸어요? 거기서 열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열병은 폐렴이나 아니면 연병이라 그러죠. 장티푸스. 다 죽죠. 그 당시에 요 폐렴 걸리고 장티푸스 걸리면 다 죽어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될까요? 곧 죽겠지요.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은 길이 없죠. 살 길이 없지요, 주님.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어떻게 됐다? 떠나고 그녀가 섬기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더라. 예수를 믿고 의지하더라. 왕으로 받아들이더라. 이런 뜻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차근차근하게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해당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작되고 있잖아요. 결국 32절 해 저물 때에 어떻게 돼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려오죠. 저녁 때쯤, 해질 때쯤 데리고 와요. 자, 그리에 해서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였어요. 자,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동네 사람이 다 왔더라. 동네 자체가 왔더라. 그 집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이 새로운 모임이 탄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새로운 그룹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모임 속에 각종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 가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해 저물 때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하는데, 밤은 무슨 시간이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시간, 빛이 없는 시간을 상징하죠. 그래서 35절에 아직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사역이 끝났죠. 날이 새벽이 되기 전에 해가, 그러니까 밤새도록 해가 뜰 때쯤, 동틀 때쯤 일이 끝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역을 끝내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죠.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도 기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갈릴리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 마을도 와 주십시오. 우리 마을도 와시오. 우리 마을에도 정말 심각한 사람이 많아요. 오십시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시겠다고 난립니다. 우리 집도 오라, 너희 집도 오라, 막 여기서도 오라, 저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을 설명합니다. 자, 이 목적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씩 밝혀가는데 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 오신 첫 번째 목적 꼭 기억해 두시고 메모해 놓으십시오. 이 첫 번째 온 목적이 뭐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말이니 고지할 것이다, 알릴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이런 뜻이. 무엇을 고지하고 무엇을 선포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요걸 고지하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뭐다? 첫 번째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그랬잖아요. 목적으로 이걸 말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이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좀 내가 봐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목적대로 온 갈릴리를 다니며, 자, 여러 해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나라가 왔다는 증거로 귀신이 쫓겨나요. 여러 해당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해당에서 누가 쫓겨난다고요? 귀신이 쫓겨나.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당에 뭐가 득실득실해요? 귀신이 득실득실하죠. 아니 무슨 교회에 귀신이 득실득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어요? 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회당이 지금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교회가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그 교회 안에 뭐가 득실거려요? 사단이 득실을, 사단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사단들이 회당에서 쫓겨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이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런 일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져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40절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나는데,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정말 이거는 엄청난 지금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이례적이에요. 매우 이례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꿇어 엎드려서 간청 애원을 합니다. 자, 뭘 애원하냐 그러면 이렇게 애원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소원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소원 좀 받아주실래요? 이렇게 간청한 게 아니에요. 좀 제발 들어달라니까요. 내 소원은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셔야 돼요.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막 잔뜩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우리 뭐 지금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막 참 욕심만 가득가득 챙기는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기도는 안 해도 잘 되는 사람 잘 돼요. 돈 잘 버는 사람 잘 벌어요. 예? 기도 안 해도 잘 버는 사람 잘 벌어요. 교회 안 다녀도 잘 버는 사람 잘 봅니다. 보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나에게서 실현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깨끗하게 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다는 말은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고 속죄를 뜻하는 말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으로 보고 있죠.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나병 환자처럼 보이셔야 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실 구원자로 이해되셔야 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깨끗해지는 거. 내가 깨끗해지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속죄, 죄사함, 깨끗하게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내가 원하노니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말씀을 하니까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 명한 것을 모세가 명한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네가 깨끗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입증하라 그랬죠. 입증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한다고요? 막 착한 사람, 남 잘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목욕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대속받은 사람, 정결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정결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서, 율법으로서, 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깨끗해졌음을 증명한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말씀의 율법에 의해서 깨끗한 사람으로 증명된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깨끗게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의해서 당신은 법적으로 정결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비밀에 붙였는데 나병 환자가 나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냈더라. 자,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감출 수가 없다. 진리는 덮어둘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동네로 갈 수가 없을 만큼 소문이 강력하게 퍼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예수님께로 나오더라. 진리가 선포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는 거죠. 시대가 가면요, 이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진리를 선포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나무 뿌리가 물줄기를 찾아서 뿌리를 뻗어나가듯이 죄에 죽게 된 사람들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세상 밖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막 형성되어지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공동체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고 연합체가 되는데 이 연합체, 이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교회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교회가 되어서 모였습니다. 자, 복음이 시작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그런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사람이 깨끗한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자, 이 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는가? 예수님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가? 그런 권세가 있는가? 그런 힘이 있는가? 그런 권리를 예수님이 가지셨는가? 이제 그걸 다음 시간에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꼭 여러분 마가복음 이제 2장을 한 10번 정도만 읽어 보시면 훨씬 이 말씀이 더 강하게 여러분 심령에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